안식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아멘. 이날을 이사야 58장 12, 13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날을 여기는 거룩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정말 약속대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효능이 안식일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속에서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도우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편안한 그림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튤립입니까? 꽃밭에 임하는 이슬비의 모습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이 마치 화면처럼 귀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치아가 좋아하는 찬미의 가사입니다. 참 자주 불렀고 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먼저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네. 그늘진 푸른 풀밭, 풍요롭고 상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감사합니까? 시원한 물줄기가 피곤한 자의 발을 씻기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근데 이 절을 보십시오. 때로는 햇빛이 밝게 비추는 산 위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때로는 칠흑 같은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3절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원수들을 정복하고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4절입니다.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로 이끄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네. 후렴입니다. 어떤 이는 물을 지나게 하시고 어떤 이는 홍수를 지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불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모두 보혈을 지나게 하시네. 아멘. 어떤 이는 거한 슬픔을 겪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노래를 주시네. 밤에도 낮에도 제가 청가합니다. 노래를 주시네.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노래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험의 노래다.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따라간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오늘 저는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잘 아는 쉬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적국이 몰래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계획을 다 짰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적진에서 모이는 모든 계획을 엘리사에게 뭐합니까? 다 알려주고 계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하여, 마귀죠, 마귀, 그죠? 마귀가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번뇌하여 그 신복을 불러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첩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어려운 단어죠. 도움을 누가 주고 있느냐? 가서 이 계획을 미리 알리는 첩자가 없는가? 그런 뜻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님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왕이시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입니다. 왕이시여 가로되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좀 알아봐라. 그놈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를 잡자. 혹이 왕에게 말하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죠? 에워쌌더라. 이 단어가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지라. 그 사원 엘리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선지자 엘리사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뭐합니까? 병과 마병으로 둘러 진쳤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마 편안하게 발 뻗고 아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뭐라 그럽니까?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장면이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쳤더라. 아주 쉬운 본문이죠.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런 말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 내라.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사는 한 어려움과 시험은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를 쓰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불확실과 의심 한가운데서라도 주의 음성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말합니다. 이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막 전쟁을 끝내고 와서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혹시 적군이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라는 염려 속에서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뭐다?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런 구절을 쭉 예언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저.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이런 구절 쭉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많으니라. 저와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원수에 의하여서 둘러싸이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과 함께한 힘이 원수의 힘보다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도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는 동일한 말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외롭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대항하는 원수의 군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의 편에 계신 하나님은 악의 강한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제가 아직 여러분 앞에 감히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일지만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침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실제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의 눈으로는 육적인 것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것들은 영으로 식별되어진다. 우리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주지 않는다면 소경으로서 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주께 속한 것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적보다 훨씬 주의 은혜가 군사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에 가득하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천사들은 언제나 의인들의 반려자들이다. 아멘.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수호자들로서 성도가 자기의 의지로 하늘의 보호를 거절하기 전에는 악한 천사들도 그 대열을 뚫고 침범할 수가 없다. 아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습니까? 맞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의 군대보다 훨씬 강하다. 아멘. 맞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를 들은 말들과 병거들은 당신의 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한 천사들의 무리였다. 아멘. 누가 보았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보았습니까? 네. 복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약속들은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 히브리 1장 끝절에 나와 있죠.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죄로 들어오신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참 용기 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피차 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동정으로 우리를 마한다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고 말씀하신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그는 그대에게서 모든 희망과 모든 빛을 빼앗아 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라. 사단의 길을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라고 복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육 133페이지 말씀이네요.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전능한 손,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영원한 친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참 놀라운 맛있는 양식이죠. 이 양식을 여러분 날마다 씹어 삼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놀라운 보증의 말씀이 왜 그러한가를 이야기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는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다. 참 놀라운 보증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한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흡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것이다. 귀여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쥐고 얻은 곳이나 밝은 곳을 불문하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쁜 때나 슬픈 때를 막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야만 한다. 아멘. 아까 찬미가사 기억나죠? 어디는 물속으로 불속으로 골짜기로 수없이 인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께서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늘 가는 게 비록 협착하고 좁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로 먼저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발은 억센가시를 먼저 발로 밟아 내리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은 예수께서 이미 친히 지셨다. 조금 협착하지만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것이다. 넉넉히 걸어갈 것이다. 반대로 그런 말씀이 있죠. 회심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마다 좁고 불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도움자로 우리 옆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에 지쳐서 슬픔에 압도당하여서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 색도로 살아있어. 계속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정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이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내자로 모신다면 그는 우리를 좁은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길이 크시고 가시가 많을지 모른다.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위험할지 모른다. 좌우편에 웅덩이가 있을지 모른다. 여행하는 중에 도중에 괴로움을 견뎌야 할지 모른다. 기진맥진하여 쉬기를 원할 때가 우리가 수고해야 할는지 모른다. 힘이 없어 넘어졌을 때 싸워야 할지 모른다. 실망했을 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내자로 모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드디어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왜요? 거친 길을 먼저 걸어가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룩함의 좁은 길, 구속받은 자만 걷도록 정해진 그 길은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환해졌다.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의 빛은 우리에게 비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할 때 점점 더 밝아져서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해되어 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아멘.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청년의 말이 지금 너무 기특했어요. 고난이 즐거워요. 기대가 되어져요. 쉽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인생의 짧은 이 국면 속에서 당한 고난 속에서 더 놀라운 선물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름 부리셨구나. 이름 부리셨구나. 그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그 놀라운 경험이야말로 값진 경험이라고 이렇게 간증할 때 제 마음에 참 흡족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의 노래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저는 원래 성정상 참 연약하고 어떤 비겁한 성격도 있을 수 있고요. 참 여린 성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많은 것은요. 주님께서 임재할 때요. 강한 용사같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를 붙드실 때, 함께 하실 때 어떤 세력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이 없이 걷기 위하여 그대는 그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대는 한순간도 그대에게 위험이 따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를 범합니다. 때때로 가장 강한 사람도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 어떤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언자가 계신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 많으신 친구가 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청년들 담대하게 그분이 말씀하였으면 말씀 그대로 행보하십시오. 확실히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어떤 지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담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188년 기별의 말씀 보면 그런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잃어버림 받기가 어려운지, 왜 죄를 승리하기가 쉬운지를 설교하셨죠.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 곁에 서 계신다. 그래서요,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너무 놀랍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다 함께 성경 본문 하나 좀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 폈으면 27절과 29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시 읽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정언을 읽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속절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 실상은 더 강력한 것이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시는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짧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용기 되어지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게 비록 가파르고 좁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두려움 말라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 놀라운 보증을 가지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보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강하고 견고케 하시며 어떤 지경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힘의 그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와 치열한 전장터에 서 있는 우리 쉴 새 없이 자와의 싸움에서 싸워야 할 전쟁의 와중에 훨씬 힘센 대적 마귀가 우리를 둘러 에워싸는 이 적진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필요가 없고 실패할 필요가 없고 승리가 보장된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놀라운 말씀 앞에 힘으로 농을 수 없는 이 모든 일 앞에 이와 신을 갈망하오니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늘 항구적인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둘러진치는 경험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는 믿음의 여건으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연약하여서 때때로 허물로 넘어지고 아직 무지하여서 때때로 가와 슬피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손을 내미시며 성령으로 근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행길 경주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경주가 남아있지만 아버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중들을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두려워 말라는 이 보증의 수표를 들고 악한 마귀와 육체와 중력과 세상을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 가족들, 이 모든 우리 동산 식구들, 또 함께한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일들 우리 앞에 에워싸 오겠지만 모두가 다 전능한 주의 방패를 통하여 마침내 승리하여서 주의 안전에 다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이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거룩한 날을 한때를 보낼 때 해가 지도록 우리 발을 금하여 스스로 즐겁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존귀하는 거룩한 날을 보내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행복의 경험이 안식일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